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건조하고 풀이 자라지 않는 곳,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형학적으로 사막은 1년에 비가 250mm 이하 오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3, 4년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을 수 있대요. 찾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지구상에 사막이 3분의 1이랍니다. 점점점 지금 이 지구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막 가운데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막 중심이라고 불리워지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이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가도 사막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도 올 곳은 이곳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레빈이라는 탐험가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 떠나면 사막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돌아다니고 일주일이면 다시 사막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학교에서 이 집단 공동체 훈련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안대를 했어요. 그리고 걸어보라. 안대하고 걸으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막 마음대로 다닐 것 같지요? 달려요. 근데 결국은 돌고 한 10분 있다 돌아오려면은 그 자리로 돌아와요. 신비해요. 이게 눈을 가리고 가라면은 분명히 앞으로 나는 가는 것 같은데 돌면은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돈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질 않아요. 그래서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좋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바깥에 나갔다 오는데 너 여러분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가 일주일에 돌아와서 물건을 갖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도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 마을에 용기 있는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어떻게 가는가 보자, 너랑 같이 가자. 이 청년은 일주일 따라갔어요. 근데 이 청년 따라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자리로 돌아왔어. 이 청년이 의기양양하면서,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무리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 자리 돌아오지 않느냐. 그때 레빈이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은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나는 북극성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없는 곳,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항해할 때 여러분 이 북극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쪽을 향하잖아요. 이것만 보고 그대로 쭉 나가면 육지로 다시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북극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돛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영적인 사명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레빈이란 사람을 동상을 세워놓고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는데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이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토마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간다는 말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너희의 집을 예비한다, 그 천국을 믿으라고 말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때 오늘 본문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떤 요즘 이단 종교 가운데 그런 거 이단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두 번 만나보셨죠? 이게 무슨 교죠? 여러분한테 아주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와서 인사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종교죠? 예? 대순진리? 맞아요. 알죠?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보고 머리를 자르, 당신 얼굴에 우환이 있는데 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의 집은 우환이 올 겁니다. 이렇게 겁을 줘서 500만 원짜리 이 다시마 구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순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보통 역사가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은 길이 얼마만큼 잘 뚫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수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남이라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역사 속에 번성하는 민족은 길을 잘 닦았대요.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의 가이드가 꼭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이 소매치기, 소선생 조심하래요. 어찌나 소매치가 많은 집시들이 많은지 몰라요. 소선생 조심하라. 두 번째 뭐라는 줄 알아요? 로마 2000년 전에 만든 길인데 그 길 미끄러질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통팔달 완전히 길을 정말 거미줄처럼 만들었어요.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하기에 군수물자를 군인들을 보내기에 길을 뚫어놨어요. 더 많은 무역을 위해서 그들은 길을 뚫어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만든 길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요. 돌 하나하나를 이 동그랗게 막아놨는데 그 길이 지금도 어찌나 반질반질. 유럽은 그 지어진 1000년, 1500년 전에 지은 길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그마치 로마가 길 놓은 곳이 15만 킬로미터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길을 내지 않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웃 나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북경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그 만리장성 엄청나게 높이 쌓았어요. 어떻게 그 높은 산 위에다 그 성을 쌓는지 몰라요. 폐쇄적인 것, 쇄국적인 것. 이러는 나라, 이러는 여러분 역사는 도태하는 역사가 있어요. 길은 뚫어야 돼요. 길은 열려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돌출구가 없는, 비상구가 없는, 탈출구가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세계 환경 연구를 하는 로마인 클럽에서 얼마 전에 그들이 이런 책을 써냈어요. 온 아메바로부터 세상의 모든 먹이 사슬은 사이클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생태계를 함부로 보존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사용해서요, 이 원이 열려져 있대요. 원이 하나님 만든 자연의 섭리가 있는 이것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먹이 사슬을 잡아먹고 인간들이 함부로 자연을 건드려서 원이 열려져 있대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 길이 없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산길,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의 육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도, 인간들이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가져도요, 여러분, 예수의 길 위에는 그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너희는 소유하고 가지고 다스리라. 그러나 하나,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 악은 내 것이다,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내 것이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이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히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무리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애를 써도 이 다리를 다시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인간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피를 흘려요, 짐승을 죽여요. 그러나 영원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이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산길이요,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위에는 영원한 길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여러분, 새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 동물원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동물원 하면은 이런 실내가 있어서 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새들을 실내 안에 가둬 놓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은 그물이 없대요. 새들이 많고 그 엄청난 동물들이,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물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왜 떠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꼬리를 다 잘라놓는데요. 그러니까 꼬리가 없으니까 방향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그냥 떨어진대요. 잠옷 입으면 잔인하기도 하지요. 자연 친숙하게 사람들이 새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의 꼬리를 다 잘라놨다는 거예요. 꼬리를 새들은 잘라놓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날다가 그냥 떨어진대요. 우리가 눈에 보기는 좋지만은 이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꼬리가 없어요. 인생을 왜 사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부활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부활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마귀들을 가두어 놓는 지옥의 영원히 끓는 물 속에 심판받으려고 부활해요. 그 길의 기준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is is the way라고 그랬어요. The way라고 그랬어요. 정관사를 말해요. The true, the life. 그 길, 진리, 생명 앞에다가 영어로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성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영원성이 있어요. 첫째, 유일성입니다.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야,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시카고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가면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명소로 알려진 곳이 있어요.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돈 내고요. 이거 혹시 여러분 목사님은 우상숭배로 가느냐 하도 신비했어요. 관광객이 많아요.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면요 문이 16개가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도 있고요, 마호메트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고요, 또 돼지같이 생긴 상도 있어요. 16 중에 하나래요. 들어가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 차 타고 가니까 제가 그런 분이 어떤 분 이 택시 타고 왔는데 전도하는데 그분이 와 나는 다신교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앞에다가 마리아를 걸어놨어요. 여기다 나 십자가를 찼어요. 뒤에는 묵주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셋 중에 하나래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요 선하게 살고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제가 금종감 시절에 제일 어떻게 게 뭐냐 6번에서 이 종교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다종교 믿는 사람 절에 가서 막 절해요. 이렇게 절해요.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죠. 목사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욕먹고 누가 뭐래도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외에는 길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만 생명이요 여호와만 능력이요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자꾸만 이곳에 가서 끼웃끼웃거리고. 여러분 쉬운 예로 말해볼게요. 사람 신혼부부, 여기 신혼부부 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우주적인지 마음이 넓은지 이곳에 가서 예쁜 여자 보면 김마담 같이 차도 마셔줘요. 저 여자가 외롭다니까 그래 너 외로워 노래방 같이 가 놀아줘요. 그러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손들어봐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 채련이 다른 남자 옆에 가서 힐끗 웃어봐요. 나 돌아버려요. 여러분 웃지요? 왜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직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어떤 모양도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랬어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유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시간이 따라 환경 따라 바뀌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얘기해요. 과학이 무조건 진리인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 있잖아요. 과학의 증거 이거 엉터리들이 많아요. 시간 지나고 역사가 바뀌면 엉터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 지동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람들은 모든 지구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지구가 주인공이래요. 태양도 혹성도 다른 것도 전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대요. 이게 뭐예요? 천동설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No more behind 희망봉에 그렇게 썼어요. 저곳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저 뒤에는 너 더 없다. 인간들이 얼마나 밀어내요. 근데 후에 호페누리쿠스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리 그들이 지동설을 알아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 자전공전하며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탐험가들은 지구 끝으로 갔어요. No more behind가 아니라 more behind. 그 뒤에는 엄청난 지구를 돌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황청에서 이 과학까지도 종교의 힘으로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슬픈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생명이며 구원인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의 기적이 벌어져요. 죽어갔던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영원히 종과 19번 20번인 사람도요, 아무리 강제적으로 교육시키고요, 아무리 때려도 변하지 않아. 근데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씨앗이 들어가면은 그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유전자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 각국 나라에서 감옥소에 사람들을 보내요. 죄진 사람, 그들을 격리시켜요. 근데 감옥소에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정가 몇 번 이 사람 갔다 와요. 그러면 한 번 감옥소에 갔다 오면 그들이 전과자가 될 확률이 60%가 넘는데요. 또 죄를 보면 안 돼요. 또 죄의 습성이 그들을 술 먹게 하고 또 사고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한대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죽여요. 아무리 때리고 교육을 세게 해도 안 되더래요. 호주에 가봤더니 여러분 알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 하나 아닙니까? 영국에서 범죄한 사람, 남자 여자 죄수들을 그곳에 갖다가 풀어놨어요. 영국에서 죄진 사람들을 호주로, 쉽게 말하면 이 망명시키고 이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귀한 거 자리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호주 가서 들은 얘기예요. 와, 감동이 됐다. 이들이 처음 도착했던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 첫 번째 이곳을 책임지는 영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들에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깡패들, 여러분 흉악범들, 마약 중독자들, 술 주정뱅이들,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어요. 바이킹이 뭔 줄 알아요? 해적들이에요. 유럽의 조상들이 바이킹이에요. 해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들의 영혼 속에 거룩한 기적이, 생명이 잉태된 줄 믿습니다. 세계 교도소들이요, 각국마다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보통 일반 교도소에 넣다 나오면 사람들이 60% 70% 재범률 더 별을 달고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교도소에서 성경 읽게 하고 찬송을 듣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더니 범죄율이 15% 떨어졌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요.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노 시인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시인이에요.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딸이 너무너무 아내를 닮았대요. 그래서 이 딸을 아내처럼 생각하면서 이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이 딸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겠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선교사로 가라. 이 딸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심장을 묻었어요. 여러분, 이 노 시인이 이 떠내보내는 딸을 향하여 지은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로마의 사형수요, 그대가 내 품에서 심장을 도려내듯이 외동딸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아버지는 이 딸이 왜 아버지를 떠나 아프리카 땅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에게 생명이 부여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된 사람은,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분 기억하시죠? 이분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신학 공부했어요. 그 좋은 자리 포기하고 파키스탄에 갔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간증 애들도 완전 파키스탄 아이들이에요. 파키스탄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애들 그 학교 보낸대요. 워낙 회교권이 강한 나라기 때문에 복음을,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는데 걸리면 죽는데요. 근데 자기는 대학 교수예요. 목숨 걸고 걸리면 안 돼요. 애들 데려다가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성경을 읽게 해요. 그들에게 성경 알죠? 녹음한 거 하나씩 나눠줘요. 너무나 고마운 게, 지난번 우리 교회 어느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그 필요한 것 헌금해 주셔서 보냈어요. 왜 그분이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일을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내 영혼을 변화시켜요. 내게 능력을 줘요. 은혜를 줘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예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신,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누구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우리 2절은 성가대만 부르겠습니다. 성가대만 하겠습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어디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와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근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영향을 많이 끼치신 어른이 있어요. 하이 CCC, CCC죠. 고등학생들은 하이스쿨, 하이 CCC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 때 좀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김준건 목사님, 지금도 CCC, 우리 교회 청년들, CCC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지 몰라요. 이 영향을 끼친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준건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빌리그리안 목사님 초청하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사형리라는 책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수련회 하면서 그 피 많이 왔는데 끔찍하지 않고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한 사람이 이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증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젊은이들 모아놓고 그때 들려줬던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 기억할 거예요. 백문일답이에요.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백문일답.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 이분이 가르쳐준 거예요. 질문을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2부 때 제일 잘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가대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분이. 이현석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좀 해요. 다시 한번 남자들만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군대 갔다 온 방위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여자는 깡으로 하잖아요. 더위도 시키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룩한 기적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